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기원 후 81년경에서 96년경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고백을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황제를 주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1장 9절을 보면 요한 사도도 그 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대대적인 박해로 지쳐 있고 또 기약할 수 없는 앞날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의 위로와 권고 또 약속을 담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그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직면한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그리고 그 싸움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긴 자들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증하는 약속을 담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난해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현재적으로 예고된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죠. 그런데 그 예언을 로마 제국의 기세가 한창일 때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암시와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묵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묵시문학적 기법을 써서 이제 당면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제 예고하게 된 것이죠. 또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장차 종말의 때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이제 언어로서 담아내야만 했는데요. 당시의 일상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또 복합적 의미가 담긴 묵시문학의 표현 기법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사실 난해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게 되면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오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교회론이죠. 교회의 최후 승리를 이제 약속하는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 쪽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교회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상징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의외로 단순하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7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7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일, 두 번째는 7 나팔을 7 천사가 불면서 7 징조가 나타나는 일, 세 번째는 7 천사가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7 징조가 나타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사탄과의 대대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패망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며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완벽하게 선언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요한이 소개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본 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시고 1장 19절을 보면 그 명령은 무엇이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본 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본 것, 또 그것은 지금 있게 될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이제 기록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환상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른손에 7교회의 7사자 주의 종들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7촛대 7교회를 늘 운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장 3장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당시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며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어디서 그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참으로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카브는 정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지요. 정말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평생 받은 사랑을 한순간의 고통 때문에 나는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폴리캅 주교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지만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위협이 되었던 영지주의의 이단 사조의 한 부류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보다 갈수록 더욱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 여자 이세벨은 아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사데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의 금화를 찍어내던 그런 주조하던 곳이 있을 정도로 금광이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시면서 그러나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어서 나와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 있다. 이렇게 주님이 사대 교회에 또 칭찬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것은 별로 없고 작은 능력을 갖고도 많은 일을 감당했다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이 사실은 관광지입니다. 이제 토로스 산맥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눈 녹은 찬물, 그리고 이제 또 저쪽 그 히에라폴리스 파무갈레라고 하는 그 온천지대에서 또 나오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곳에 있는 곳이 라우디게라는 지명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면서 이제 뜨거운 물도
또 토로스 산맥의 눈 녹은 물도 다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상태를 주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관광지대고 당시에 황제들이 그 바무갈레 히에로폴리스에 와서 그게 휴양을 했던 그런 아주 고급 휴양지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너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지를 제발 깨달아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간곡히 당부를 하십니다. 4장에서 6장은 이제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요한이 하늘로 들려서 이제 올라가서 그 하늘의 보좌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이 환상 중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펼쳐졌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등불 7을 켜고 있는데 보좌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각각 6날개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이렇게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한 어린 양이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러자 4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각기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8장 3절 4절에서도 또 다시 나오는데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7 심판을 이행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금 향로에 담긴 많은 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 7 재앙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그 금 향로에 담긴 많은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2번이나 거듭해서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 매우 중요한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분량이 다 찬 걸 보시고 7인을 떼게 하시고 또 7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당신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탁 떼는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갖고 멸류관을 받으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이행할 하나님의 사자들이 활동을 개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둘째 인을 떼는데 이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습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4생물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 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곡식 가격이 평소보다 8배 정도 더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은
이제 주요 산물이 되는 것은 그래도 낫더라 하는 걸로 봐서 아직 죽게 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이제 떼게 되는데,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그 뒤로 음부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을 이행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먼저 순교당한 믿음의 증인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피 흘림을 언제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하고 호소하는, 빨리 심판을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는 잠깐 쉬고 있으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이제 떼게 되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고하신 바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설익은 열매가 우두둑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나가고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지만 우리가 큰 쓰나미 하나로도 그 섬이 몇 킬로 정도 뒤로 물러서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우주적 종말을 고하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역사는 그 역사가 끝을 고하게 되는 그런 세기말적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우주적 종말 앞에 서는 거 아니라도 우리는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먼저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때에 믿음을 지킨 충성된 증인들로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읽어 나갑니다. 한 해의 이 시간까지 부단히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기말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믿음이 널리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